3절, 4절,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우리 차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다. 아멘. 오전에 창세기 3장 4장 즉 첫 번째 인간의 조상이라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죠. 동산에서. 근데 쫓겨나자마자 그들의 삶의 모습이 기록되는 모습이 동침하여 아이를 낳는 모습이 첫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거기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그것이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어져 하나님의 그 뜻이 드러나는가를 그 아담과 하와의 아이 낳는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실한 증거를 보자면은, 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첫 번째 동침하여 아이를 낳은 그 첫 번째 아이가 가인이죠. 가인. 근데 가인이라는 그 그림이 우리가 하나님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가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근데 거기서 보면 가인을 낳았다는 그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은 카니티 이시 에트 예흐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원문대로 번역하면 내가 아들 여호와를 낳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그 후손을 통해 난다는 그 구세주가 바로 이 가인이었다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아, 우리가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복음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자인데 그 여호와의 후손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은 이해했는데 그것이 진짜 무엇을 뜻하는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히 이해한 관계에서 야 그래 내가 그 바로 구세주를 내가 낳았구나, 이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이런 의미로 가인이라는 그 단어를 거기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왜곡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또 세상적 세계관으로 볼 때 특출나고 잘난 사람들은 전부 다 폐기가 돼요.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이로 쓰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것은 폐악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도 폐지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그거 하고, 이스마엘이 폐지고 둘째 아들 이삭이 그거 되고, 에서가 폐지고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근데 전부 다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폐지고 다윗이 성립이 되는데 전부 다 첫째는 특출난 자들이에요. 뛰어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실제로 그런 나이 쪽에 쓰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이 쪽에 쓰는 이런 일관된 그 논리를 갖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그런 관점을 이해했다면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판단과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왕가의 혈통에 났다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건 죽어야 하는 건데,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거기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가인에 대한,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 직업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농사하는 자, 양치는 자. 농사한다는 이 말이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쫓아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3장 2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땅의 노예가 되리라. 땅을 갈게 하시라. 땅의 노예가 되리라. 땅의 종이 되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가인의 직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가인, 하리야, 아바드, 아담아.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더라. 그것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아담아라는 이 단어가 아담이라는 그 원어를 갖고 있습니다. 땅, 또 먼지, 흙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아바드, 섬기다는 이 말은 즉 농사 짓는 자, 즉 아바드라는 이 단어가 이거 섬기다, 종이되다, 노예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바드, 아담아를 직역하면 가인은 땅, 흙의 노예가 되었더라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자, 창세기 1장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죠.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할 땅이 땅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 가인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생각과 인간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바로 아담과 가인의 문제, 아담과 하와의 문제인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았지만 자신들의 실체를 모르니까 병력, 선악과를 따먹은 사고방식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걸 혈통적으로 다윗의 왕처럼 위대한 자, 니무롯같이 골리앗같이 세상에 와서 나를 건져준다는 생각을 갖고 그 구세주를 이해했단 말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그런 이해가 오늘날 이 시대의 교인들의 예수에 대한 이해라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똑같이. 그러니까 하와의 문제도 그래요. 그 뱀은 짐승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통제하에 있어요. 아담이 뱀을 다스려야 되는데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받은 자는 뱀에게 자신이 말을 전부 다스리는 입장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을 먹은 게 아니라 뱀의 말을 먹어버린 거예요. 하극상이란 말입니다. 내가 다스려야 할 존재에게 거꾸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상황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아담이 저주를 하면서 특히 뱀에게 너는 평생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는 그 흙이 아담과 하와를 만든 본질이거든요.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편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같이 뱀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뱀, 사탄, 마귀를 세상 신이라 그러고 주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 예수를 시험하는 모습이 거기서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위치인 인간이 땅의 노예가 되어 땅을 섬기는 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물질의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공간의 지배를 당한단 말입니다. 이같이 뱀에 속한 땅의 노예가 되어 땅의 힘을 추구하는 자, 즉 땅의 화려한 다윗 왕국의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 모형으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상의 바위나,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은 세상적 세계관과 관념에서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를 믿고 진리의 영을 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일을 하는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지상의 왕국을 바라보며.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마귀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들의 취향에 맞는, 즉 민족적, 군사적, 정치적 그런 메시아를 바라는 그들에게 그들의 취향과 전혀 맞지 않는 아벨이라는 메시아상을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성경이 얘기하는 여인의 후손으로 하여 우리를 구속할 그 메시아는 인간의 취향이 전혀 맞지 않고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존재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세상 볼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므온과 그 80년 동안 과부로 살다가 그 기도해야 했던 안나라는 여인만이 그 갓난아이를 보고 구세해 준 줄 알아요. 연약한 모습으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그걸 몰랐다는 의미로 그 몰랐다는 것이 어떻게 반증이 되냐. 그 두 번째 아이를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는데 그 아벨의 뜻이 허무, 공허, 무상이라는 뜻이야. 전도서에 보면 일장에 헛되니 그 헛되다는 말이 아벨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는 별 볼 일이 없는 존재로 왔단 말입니다. 이 메시아가. 요한에서 3장 12절에 보면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가인의 행위가 악하고 아벨의 행위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아벨의 행위가 거기 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반대로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의로운 행위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 예배.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잘못하면 가인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은 왜 아벨이 받고 가인도 받지 않는 것을 잘 봐야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 올바른 예배를 하고 있는지 잘못된 예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리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에베소 2장 8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가인은 자기 힘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것이었고 가인의 제사는 자신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의로운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시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당신이 제사장이 되어 당신의 몸이 제물이 되어 그 제사 외에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특하고 아무리 그거도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희생 제물이 없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라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모든 예배는 아무리 인간의 그 정성과 수고와 노력과 행위가 기울더라도 악한 행위며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줘. 심지어 가인의 그 제사는 악한 행위, 아벨의 제사는 의로운 행위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제사는 드리는 자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예물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벨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드리는 예물에 의하여 증거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에 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왔는데 그 온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예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 바깥에 안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사회에 어떤
어떤 지위나 어떤 뭘 가지고 있나 아무 상관없어요. 남녀, 여소, 부귀, 영화, 지위, 고와 아무 상관없어요. 잘나고 못나고 아무 상관, 가난하고 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 예비할 수 있는 자는 그 예수라는 재물을 갖고 있냔 말이에요. 그 예수가 되는 그 의의 옷을 입고 있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친히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는 영 진리로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것입니다. 외모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더 좋은 예물로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데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한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 9장도 똑같이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럼 하나님 주인 되신 예물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더 좋은 예물 예배하셨는데 우리가 아니면 그를 온전하게 이루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시대의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는 그 예물과 약속을 성취를 받은 자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우리가 받아서 이 아약을 흘려줘야 그들이 산단 말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2000년 전에 예수로 왔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육으로 다리사의 혈통에서 나는 그런 시각적 개념을 갖고 있는 자들의 즉 십자가의 그 내용 이름 말이 영이여 생명 영으로 받지 못하고 덕으로 보이는 것으로 받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도 아담과 하와도 주신 약속 속에서 행위 속에서 그 하나님이 미리 오신 그 내용을 갖고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의 뜻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 안에서 이해를 하고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어느 시대든 어디든 하나님이 보이는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신의 구속의 역사를 보이시고 계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 보이는 세상으로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 계시하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주었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눈에 누구나 보기에 그 죽음을 통하여 이르렀는데 그러나 또 누구나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와서 그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그걸 알 수 있는데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삶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달아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예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벨이 드린 그 제사, 믿음으로 드린 것은 더 좋은 제사인데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아래서 믿음으로 드린 제사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 받으신 것이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근데 가인이 드린 제사는 세상적으로는 자신의 힘과 정성을 모아서 드린 제사예요. 가인이 뭐 먹다 남은 걸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아니에요. 최상품으로 진짜 힘과 정성을 다해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처럼 보여요. 왜? 그 당시에 육식을 먹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양이라는 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인간의 손만 가고 수고만 가는 양이에요. 그 양은 어떤 것도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양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육식을 먹기 시작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 시대도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 인간의 힘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그런 인식이 밑바닥에 깔려서 안개와 같이 하나하나 성도들을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신 일이 무엇이요? 즉 십자가의 그 내용을 갖지 못한 자들이 단지 인간의 정성과 힘과 수고를 다해서 아주 극악에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라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인간의 좋아하는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할 때 관망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얼마나 모순적인지 아십니까? 찬양, 큰 교회들 찬양대를 엄청나게 오케스트라 딱 해서 찬양에 대한 박수를 칩니다. 찬양이 누가 왔습니까? 누구에게 찬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왜 관중들이 박수를 칩니까? 그 사람이 예배를 찬양하는 자입니까? 관망하고 구경하는 자입니까? 예배는 구경하는 자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참여를 해야 돼요. 네. 찬송을 볼 때 같이 참여를 해야 되고, 네. 내가 설교를 할 때 같이 그 감동과 감격과 그 열정 속에 같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근데 앉아서 아 찬양 잘 부르네, 저 목소리 저 가수 참 좋네, 은혜스럽네,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는 참여해서 한 몸이 되어 그 예수의 그 기쁨과 평강, 구속의 은혜를 느끼며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하며 그 말씀 속에 같이 녹아지며 깨어지며 울며 불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찬양할 때 열심히 하세요. 아, 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그건 백날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들. 맨날 기분 좋아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거는 은혜가 있어야 빌. 그 평생 은혜 줄 때까지 머리 숙이고 있어 보세요. 은혜가 오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네. 열심히 해갖고 처음에 내 몸을 이기려고 그러고 노력하고 노래도 안 나와요. 처음에는 그게 나옵니까? 일주일 동안 엉뚱한 그거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찬양이 나옵니까? 그러나 애를 써서 땀을 흘리고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왼발이 나갈 때는 문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그때부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 네. 거기는 애씀이 있고 노력이 있고 자기 고통이 있고 자기 이김이 있어야 되지, 지절로 하나님 가만히 있어 풍성하게 은혜를 줘갖고 입을 떡떡 벌리게 그런 동화 같은 얘기를 절대 하지 마세요. 성령이다 하고 하나님이다 하신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입 벌려갖고 밥 먹여주고 그럽니까? 절대 밥 안 떠먹여줘요, 하나님. 근데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위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면 하나님이 지절로 감 이렇게 넣어주고 은혜 받으면 활을 해주고, 성경도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성령 축에서 알야 돼. 그런 말, 그런 생각들 하는 사람 아직도 어린애요, 어린애. 뭘 모르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도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그러고, 아, 네. 거기서는 얻는 게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과정 속에서 나를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며 거기에 은혜를 부어놓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를 제물로 가져오지 않는 모든 제사는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됨과 죄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이런 기본적 복음의 진리를 내용으로 갖지 못하고 앉아서 예배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그걸 가인의 악한 행위라고 해요. 아무리 거긴 자기 정성과 수고와 노력이 깃들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그것이 상대방에 받아들이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내가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마련해줘 갖고 줬는데 거기다 보답이 안 오네. 시큰둥하고 뭐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미움이 막 생겨요. 그럴 때 여러분 머릿속에 뭘 받게 되네. 이것이 내가 칭찬받기 위하여 보상받기 위하여 내게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저 인간이 이것도 못 알아주고 나를 그러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전부 다 자기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고 행위를 하다가
거기에 알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왜? 나는 힘과 정성을 다해서 드는데 저 무가책 양을 드리는 자를 왜 받고 내 건 안 받아 하나님?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안식일 목숨을 지켰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고아와 과부를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기도도 열심히 했고, 근데 어느 날 그 예수라는 젊은이가 와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런 니들의 의로 붙는 것이 아니야.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와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여기까지 살아왔고 그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느 날 되지 못한 게 와갖고 그건 안 돼! 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아벨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이 친히 잡아 가죽옷을 입힌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옷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이해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깨닫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진리를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아무런 현실적인 도움이 안 되는 그 양, 거기에만 관심을 둔 거예요. 딱 하나!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그 가지고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걸 건거고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한 것입니다. 자기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딱 하나,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이야. 그거를 갖고 산 거예요. 아벨. 근데 아담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정성과 뜻을 다하여 자기가 수확한 공물을 하나님께 바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치를 부여줬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거부하시니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행위가 아닌 어린 양을 잡으신 하나님의 행위에 관심을 갖고 그 은혜를 알아 그 하나님의 행위에 찬송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아 죽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게 진짜 예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 땅에 어떻게 살고 저렇게 살고 잘 살고 못 살고 그걸 가르치는 게 설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된 게 지금 전부 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문제를 얘기하고 있으니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면 마지막은 사망인데 마지막은 멸망인데 뭘 어떻게 살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살인자로 살아도 죽고 이 땅의 의리로 살아도 죽는단 말입니다. 바로왕처럼 최고의 지위에 있던 그 왕도 죽고 살인자도 감옥에서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뭘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거의 성경에서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없으니 어린 양에 관심이 없으니 바로 가인처럼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의에 만드는 거기에만 가치를 부여하고 왜 하나님 이걸 안 받아주시냐고 원망을 하면서 남을 미워하는 그런 다툼과 분노 속에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상대방이 알아주긴 할 때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난다. 내 안에 가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아유 저 인간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말고 동의를 하지 말고 아 이게 가인이구나 이게 가인이구나 맞습니다. 이게 가인이 이게 진짜 나를 죽이는 거군요. 이렇게 바라보는 게 올바른 소경이 아닌 눈뜬 자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것을 성경은 찬송의 예비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의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라고 히브리서 13장 15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제사하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가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인정하는 것이 진짜 제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 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 기쁨을 같이 찬송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셔서 난 죽은 자입니다. 이걸
죄라니까 이것이. 아멘. 근데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마치 아무로 시해서 그분은 큰 분, 난 작은 분. 이런 식으로 나와 갖고 예배를 드리니 그게 무슨 교제가 있겠으며 힘이 있겠으며 생명의 사는 느낌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모든 드리는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구원의 현실을 담아내는 하나의 성내적 그림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제사 행위 자체를 구원의 일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경된 자의 답답함이고 무지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결과인데 눈이 멀어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면서. 요새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게 암이 바로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매합니까? 암이 왜 생깁니까? 암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기 걸리듯이 코로나 걸리듯이 밖에서 왜 이물질적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에게 병을 일으키는 것이야. 암은 자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자생적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암세 나쁜 놈이 성한 것을 잡아먹고 자라는 거예요, 잡아먹고. 근데 결국 이 암세포가 성을 잡아먹다 보면 이게 없어져. 그럼 자기도 먹이 없으면 죽어요. 근데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암이라는 존재가.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같이. 근데 그 짓을 하는 게 나인데도 그걸 몰라요. 나를 죽이는 게 나인데도 모른단 말입니다. 전부 다 밖에서 걸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밖에서 걸리는 것처럼. 코로나 걸리듯이 감기 걸리듯이 밖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와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내 안을 못 봅니까?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세요. 아멘. 살아계신 분으로. 아멘.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뭐 신학책도 많이 보고 뭐 다원론 뭐 유일신 뭐 이것저것 뭐 신학적으로 막 이거는데 그거 이 아래 세상에서 인간들이 논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던 뭐 인간이 뭐 유일신 하나님이고 사랑이시고 뭐 이런 거 전혀 머릿속에 알고는 내가 눈을 딱 감고 세상 떠나는 순간에 아무것도 효용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갖고 있냐 말입니다. 그 생명을. 그게 없으면 우리가 눈 감을 때 아무런 소용. 수많은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눈 감고 죽을 때 그 무슨 그 사람에게 힘을 주겠냔 말이에요. 그것을. 신부에게 힘일 거를 다 갖고 있어도 그 힘을 못 준다니까요. 머릿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이 갖지를 못하는 그 생명을. 바로 창세기 4장 5절 7절에 보면 가인이 다른 제사에 대한 태도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죠. 자신의 하나님께서 왜 내 자세를 받지 않는다는 분을 낸다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그것이 그 전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성과 힘을 다하는 것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내 가치를 알아주고 거기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온단 말이에요. 이걸 악한 행위라고 해요. 악한 행위. 그러니까 선한 행위, 악한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이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 행위나 사회 법규나 이런 걸 어김으로써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타나는 제사적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네. 진짜 예수 믿습니까? 네.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자신의 행위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행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대상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의 제사는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를 했죠. 결국 가인은 누굴 죽인 결과가 됩니까?
하나님을 죽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한 이단적인 청년을 십자가에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살인자라는 그 뭐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예수 죽인 사건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죽인 살인자라는 내용이 온 천하의 역사 속에 선포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이것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사망의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이 벗겨지는 옷인데 인간은 이 옷을 벗기 위해 수많은 것들을 동원하죠. 그것을 바로 종교행위라고 했어요. 교육을 잘해서 문화를 발달시켜서 과학을 발달시켜서 또 세속을 떠나서 수도를 통하여 그런 것을 벗고자 하는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인간의 행위와 수고와 공로가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세상에서 칭송을 받고 추앙을 받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은혜의 복음은 전혀 거기에 인간의 가치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종교가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그런 내용을 전하는 경전을 갖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어느 종교가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기독교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고 그런 사람들은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창세기 4장에서 죽어야 할 아담 대신에 아벨이 죽죠.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죽어야 할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3장 15절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나이가 바로 구제로 생각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동생을 아벨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아벨이 대신 주고 나를 구한다는 사실을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아벨의 이름을 아벨로 허무, 고모,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식으로 줘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도 불구하고 가인을 통해 아벨을 죽이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그 아벨 대신 셋이라는 그 자손을 잃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성, 성을 따라 성전을 따라 바벨 동쪽으로 오라 할 때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오라 할 때 우리 혼자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나가셔서 다시 그들과 함께 같이 들어오는 모습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유 임마누엘의 하리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가 아니라 이미 창세에서 선택한 하나님께서 탄생서부터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이 여정 속에서 그걸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자를 잡아다 줄 때도 내가 그때도 이미 어머니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택점을 입은 자였구나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럴 때 과거의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지 내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악하고 추악하고 생각하지 말할 아픈 그런 걸로 기억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까? 네. 아픔이 있습니까? 네.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네.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란 말입니다. 네. 아니 창세부터 선택한 백성이라면서요. 네. 그런 것들이 뿌리가 새롭게 형성이 돼야 오늘의 현실의 삶이 앞으로 미래의 삶이 좀 더 평강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네. 뿌리가 뽑혀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또 그 뿌리로부터 싹이 돋고 가지를 쳐 내 삶을 억압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뿌리가. 근데 그걸 자꾸 묻어두는 걸로 끝날라 그래요. 눈에 일단 안 보이면 없어진
셋이라는 새로운 창조물이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혈통이 생성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즉 다윗이라는 존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아와 그 첫 번째 난 아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솔로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탄생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려지고 있다니까요. 다른 얘기가 아니다. 성경은 하나밖에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구원의 얘기 외에 다른 얘기 없습니다. 네. 그거에 뭐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위대한 복음이 내용이 오순절 성령 강림 첫째 날 그 빛이 하나님 불, 빛, 공기, 바람 그게 오셔서 바로 이 땅에 산출하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탄생되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는 오순절 사건 성령 강림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같이 아벨이 죽은 그 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였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 그를 호소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벨은 말 한마디 못하고 쉽게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아벨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로? 믿음으로. 네. 이와 같이 가인에게 아들이 맞아 죽어 셋으로 부활해야 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다 하나 같지만 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래서 항상 성경은 어떤 사람이 등장할 때 개인 보면 안 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대표로 만약 하와라면 교회의 대표, 하나의 백성의 대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의 대표로 드러나는 것, 마리아는 그렇게 대표로 드러나는 것, 이렇게 봐야 되지, 개인으로 봐서 그 마리아의 이야기와 나와 다른 이야기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생명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은 죽어서 믿음으로 말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4절. 이같이 신자는 죽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는 아벨의 행위가 성경에 이상하게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아벨은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근데 의로운 행위라면 딱 제3자들의 행위 외에 기록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죽음으로써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같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죽음으로 자신의 신자됨을 확인하고 떠나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역사. 기존적 상식으로는 안 통해요. 역설이란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쁨이 있고 고통 가운데 즐거움과 평강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죽음과 사도행전이 그 내용을 보여요. 감옥 속에서도 또 유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어도 죽음 가운데서도 돌을 맞는 가운데도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란 말이에요. 역설적. 이와 같이 여러분도 올 한 해 동안 이 역설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전에 그 상황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어떤 불안만이 나를 엄습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시각이 바뀌다 보니까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 가운데 오히려 믿음이 구워지는 이 놀라운 역설을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이 딱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인생이 5분 후가 어떻게 될지 1시간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나에게 주어지고 허락한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네. 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알아 그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